부활절 이후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우리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단연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역사에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한 일입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태동을 우리에게 보고해주는 사도행전은 그래서 참 중요한 책입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됐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21세기를 살면서도 자꾸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토제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다 훌륭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21세기 어느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또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구호에 걸맞는 그 21세기 우리 모두가 동경하는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창립되었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창립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창립을, 이 지구상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를 준비했는가? 첫째로 그들은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창립 그 첫 번째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제일 관심 있게 먼저 준비한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게 사도행전이 보고해주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많은 경우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좋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그 김장할 때 이제 겉절이 같이 이렇게 톡 저한테 주는 것도 있는데, 겉절이도 맛있더라고요. 그냥 먹는 것도. 근데 역시 김치는 시간이 지나야, 그렇죠? 딱 묵혀놔야 그 맛이 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바에 의하면 대개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대개가 다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 신앙생활도 이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거목이 될래도 뜨거운 태양의 여름의 빛을 다 받아내야 되고, 엄동설한의 혹한도 견뎌내면서
이게 여반장식으로 그냥 손바닥 뒤두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그 모든 풍파를 다 견뎌내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제야 비로소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대부분 많은 것들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다리느냐? 사도행전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제자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나타나는 제자들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기록한 책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마다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 그런 일에는 또 밤새고 기도했고, 전날 밤에 기도했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피곤한데도 한밤중에 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고 옹립하려 그럴 때도 그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보도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다 다른 저자는 복음서로 끝나는데 사도행전까지 연결된 이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그 막중한 일을 위임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을까? 그들은 주님이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혁명적으로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기도가 중요했고, 교회 태동을 위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열심히 한 게 무엇이냐? 기도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정말 굉장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 불시에 제가 갈 것입니다. 중보기도팀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 한번 저도 가서 마지막 힘을 같이 보태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 부산에서 이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놀랍게 되는 교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도 그 태동부터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이 전념으로 노력한 것이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 120명이 뭐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이처럼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뭘 기도했냐? 이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이 초대교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는 무엇으로 이끌어지고 무엇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능력인 교회가 된다고 아주 초장부터 사도행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거 뭐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성령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찰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사신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굉장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묶이고 매인 인생들이 어떻게 풀려지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내시고 닫힌 문을 열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시고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립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위대한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 목회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해야 참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려면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잊지 마시고 어떻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 자동적으로 양치질을 하듯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끄집어 넣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부활절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내 자신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리더십을 정비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120명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리더십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한 명의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그 자격 조건이 나타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데 예수를 모르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제자로 다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한 사람이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이 전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자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가 목사 될 때 신학교 갈 때는 1차, 2차, 3차 시험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3차 시험이었습니다. 3차가 뭐죠? 면접입니다. 면접. 그때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인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인지,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소명과 사명의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우리가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그 나이도 어린 목사들에게 예우를 하고 존경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헌신은 그래도 신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자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희생의 절정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잘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사 노릇할 때는 제가 선배님들은 무슨 월급 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사례비라 그래요. 사례비. 그냥 사역하는데 간신히 그렇게 살라고. 야,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남긴 유산이 100불밖에 없답니다. 100불. 야, 진짜 그 문형배 뭐 이런 사람들 대법관 은퇴하시는데 자기는 평생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수준에 그 중간 정도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야, 진짜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얘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세울 때 돈 많은 사람을 세우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세우고 무슨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2부 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돈이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왜 안 좋겠어요? 좋지. 그런데 이게 다 있는데 뭐가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소명과 사명과 믿음과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사람들도 다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으로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밑바탕에 그것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소명과 사명의 사람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처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고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사도행전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두 주 전에 벌써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작정하는 날입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동규 장로님을 전도국장으로 잘 세운 거죠. 예, 저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한 이후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첫 번째 길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작정주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그 본질, 내 사명을 잘 전달하는 그런 복된 날임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을 맡은 이 세상의 단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리더십을 새롭게 교체해 주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오신 새로운 교육자들은 진짜 복음의 열정에 불타고 그리고 참으로 헌신적이고 순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임을 제가 참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실지 참 기대도 되고 제가 흥분도 됩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를 리더십을 다 교체해 주시고 이제 장로님과 더불어 교회 모든 중직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어깨를 걸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 것은 왜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놓고 꼭 한 명을 채우려고 했을까? 왜 초대교회는 11명의 지도자로 하면 되지 꼭 12명을 채우려고 저렇게 했을까? 12명을 채우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뒤에 가시면 알겠지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근데 뒤에는 야고보가 순교해도 한 사람이 인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계속 순교해도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왜 유독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왜 전열을 정비하면서 꼭 12명으로 제자로 시작하려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12명의 지도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사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세워지는 이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교회에 위임하고 다시 계승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12명의 제자로 시작하려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이제는 교회야말로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임을 처음 역사에 태동하는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의미를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놀라운 약속으로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별에 빛나는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축복 속에서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복이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택한 위대한 약속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만 관심 가졌습니다. 땅 주세요. 그래, 지금도 땅 안 뺏기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자손 주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중요한 복의 유통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지구상 역사에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1장은 이 12명의 제자로 재정비하고 이들이 너희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역사 속에 새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복주시려고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을 책임지는 이 역사 속에 단 하나의 유일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창세기는 어떤 인물로 마감되느냐? 요셉으로 마감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여러모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참 특이하잖아요. 이게 종으로 팔려가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종으로 갔는데 그 보디발을 다 살려냅니다.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얘가 복덩이면은 모든 열쇠를 다 줬겠어요? 감옥에 가도 간수장이 그에게 열쇠를 다 줍니다. 왜? 얘한테만 맡겨놓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 갑자기 모세가 아니고 요셉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장엄하게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마침내 국무총리가 돼서 그 가난과 기근 속에 전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을 나눠주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절강 가서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이 살아도 가능하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잔머리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그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천하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귀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복되고 잘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잘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장애인 날입니다. 어떻게 저는 처음 봤는데 장애인 날이 딱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애인 담당자들이 저한테 다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일하지만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장애인 주일을 맞았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부활의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움이 넘쳐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 장애인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날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요. 이금정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아마도 장애인들이 많이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분들은 우리 교회만 오면 그렇게 음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대.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카페 리프트가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 장애인들이 와서요, 단체 놀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장애인이 대학에 들어갔더니 그 장애인도 똑같은 정상인들과 교육받아야 된다고 총장이 그 장애인이 수업받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 바꿔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놀래고, 이게 돈 있다고 인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수준이 다르구나,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좋은 세상, 살만하는 세상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 교회, 저게 상징적인 진짜 좋은 기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만나는 그런 우리나라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정신을 그대로 채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천하만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적어도 사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존귀하고 복 있는 자들이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의 삶을 사도행전 처음 교회 정신으로 그렇게 치달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감전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된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복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도 축복된 사람이 되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마음껏 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